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제 교회 회기로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 회기로는 끝이 되고요. 또 다음 회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또 한 해 또 충성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인데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개개인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편상 또 환경이 넉넉하지 않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니엘 기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6,000교회가 참여하면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간증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12일 동안 지나온 동안에 간증하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저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병이 걸렸고 또 크게 곧 사고를 당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들인데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보니까 가족이었더라.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물론 상처도 많이 받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 고난을 이겨냈음을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여러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 가족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형제가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통된 분모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분들이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위로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더더욱 통독을 하고 있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많합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읽으니까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답은 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하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교회까지 오시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가지고 오해의 담을 지혜롭게 넘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다 꿈꾸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자신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중학교 가면,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 또 대학을 마치고 나서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해를 잘 풀어내는 게 이게 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해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기도 해서 가정이 황폐화되기도 하고요, 오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나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삶을 다 꿈꾸고 살아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말 좋지 않은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오해의 담을 잘 넘기는 것 또한 지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어떻게 극복해냈던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안디옥을 시작을 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있었던 일, 사역을 했던 일,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부류인 거예요.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보고할 때 오해를 해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오해인지 한번 보시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첫째,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전가하고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우리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는 유대 율법들, 또 우리가 전통으로 지켜온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할례를,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부정했다. 저 사람 우리와 같은 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는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거 지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해서 저 사람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가지고 오해가 되었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아시지만 여러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들었도다,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카테케데산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들한테 전해줄 때 아버지가 전하는 말하고 엄마가 전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둘이 똑같이 한 이야기인데 아들이나 딸한테 가서 전하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은 그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오해를 하잖아요.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에게서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아담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와한테 이야기했겠죠.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벌 주신대,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담도 알고 있어요. 하와도 알고 있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한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게 따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대, 그리고 너 하나님같이 된대.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만 따먹으면 다행인데 이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둘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과 직접 자라났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야고보가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게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이런 지금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누군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이렇게 말한 거 사실이냐고. 대화 좀 해보자. 사실을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푸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대화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찾아서 하나님, 뱀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말만 듣고 야, 하나님처럼 된대, 눈이 밝아진대,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기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된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그거 품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먼저 그 말에 거는지가 되는 그곳에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거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그게 대부분의 오해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덧붙여지고 더 커져버리고 엉뚱하게 와가지고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결국 이 오해가 생기면요, 극단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이 오해의 담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오해가 생겼는데 내가 물어볼 용기가 없다면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느냐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 자기가 함몰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리에 한번 오해되면요,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으면 그냥 덮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대화할 지혜가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있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했다 그러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을 증명해 주면서 오해를 풀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가 시간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지 않으면 계속 오해가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오해가 된 그 사실이 아닐지라도 결국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범이라고 해요. 이미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확정 평양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 있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이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여태 지켜오던 율법을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더 똑똑해, 우리는 더 잘 믿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보다 열심히지 않아.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면 저 사람은 아직도 덜 된 사람, 열심히 부족한 사람,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왜 저거밖에 안 해, 이러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열심히 있고 우리는 막 목숨 내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밀하게 보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맞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 편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하나 낸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게 야고보의 제안이에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나시린이 네 사람이 있다. 이 나시린은요, 술을 절대로 입에 안 대는 겁니다. 또 죽은 시체를 절대로 손에 안 댑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게 나시린이고 이 서원한 사람들. 이게 사도 바울 보고 이 네 사람을 너가 데리고 와서 결례,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율법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결례가.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고 그들에게 머리도 깎이고 비용도 내고. 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대로 모든 걸 다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도 바울은 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색 안경을 쓰고요, 이미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프레임에 딱 짜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 사람 율법을 안 지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자기들 머릿속에 색안경을 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 돼,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단정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문제다. 이거를 전제라 그러고요, 고정관념이라 그러고요, 선입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도 여러분 아니래요. 잘못됐대요. 여러분 법적으로 30을 해가 결론이 났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내 편의 사람은 무죄래요. 무조건 잘못됐대요. 이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자기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앵커링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닻을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 앵커를 내려놓으면요,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아는 사실을 아무리 갖다 대어도 안 받아들여요. 내 편이면 괜찮고 저 편이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세상인데, 교회 안에도 그렇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도 합니다. 증명을 해가지고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결됨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한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잘못됐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어겼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그래서 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할례된 자국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선민이야,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 이런 의식에서 이거는 타협의 여지도 없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613가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걸고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제사장 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방인이 넘어서는 안 되는 땅, 바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지금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고 자기만 들어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왔다고, 성전에 왔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담임 목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문제를 삼으면 사실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기가 어려워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 첫 번째가 돈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몰라. 교회 돈 함부로 써. 뭐 교회 돈 몰래 써가지고 뭐 어디 쓰고 개인 착복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 그 교회 있기 참 어렵습니다. 뭐 양심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안 그랬으면 뭐 버티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면 빨리 사표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런데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돈 문제를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자 문제. 우리 목사님 아무개 여자 집사, 이쁜 여자 집사 좋아해. 뭐 이야기하고 뭐 상담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 저 아무개 집사 특별하게 좋아해. 이렇게 말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상담한 거 가지고도 이제 뭐 어디 가서 잠자리도 가졌니 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일은 간단한 문제. 이 두 가지만 건들면요, 담임 목사 어떻게 얼굴 창피해가 어떻게 강단에 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요? 안 했는데, 안 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이것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풀었어도 풀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 증명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증명해서, 그것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안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자, 30절 보지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을 곧 닫히더라. 쫓아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까지도 했었다. 물론 오해를 안 받고 살아가면 너무 좋고, 그런데 오해를 받았다면 먼저 대화를 하고 증명해 보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해받는 과정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오해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망치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기쁘지 않아요. 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은혜고 감사하고 정말 좋았는데, 자그마한 오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고 가정, 그리고 온 가족, 아니 교회마저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오해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의 이유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의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기쁘기 위해서 오해의 답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 일들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오해의 담을 잘 넘어서 우리가 잘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